여러분 교과서에도 나왔으니까 백범일지 나의 소원 아시죠? 100년 전에 김구 선생님은 이런 글을 남겼어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제에 시달리고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울 때 그대로 읽어볼게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분의 소원이에요. 소원.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는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독립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했냐면 문화민족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대답해 보실까요? 그분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네. K문화가 세계를 영향력을 주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년 전에 밥 먹고 살기도 힘든 이때에 이렇게 꿈을 꾼 분이 있었어요. 문화의 나라. 돈 많은 나라가 아니라 국방력이 강해가지고 남을 침략하는 나라가 아니라 남을 막을 만하면 되고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네, 저는 이분의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의 꿈을 시기하지 말고 꿈의 사람이 되라. 다시 한번 남의 꿈을 시기하지 말고 꿈의 사람이 되라. 예, 저는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꿈의 사람이 뭔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요.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꿈을 가졌던 요셉이라는 사람과 그 꿈을 시기했던 그 형들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꿈이 뭔가, 꿈꾼다는 건 뭔가, 꿈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뭔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의 사람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꿈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요, 꿈의 사람이라는 건 비전, 꿈이란 비전이나 꿈, 비전 이런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과 계획을 내 가슴에 품었을 때 그것을 꿈, 비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비전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 이것을 꿈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42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하고 있어요. 아멘이죠? 네. 꿈을 생각했대요.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꿈을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계속 그 꿈을 간직하고 있는 거죠. 야, 하나님이 저렇게 된다고 그러더니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기억했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꿈을 계속해서 간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꿈의 사람이 아닌 이유는 그 꿈을 계속해서 간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현실이란 벽 앞에서, 시간이란 장애물 앞에서 우리의 꿈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조용히 아침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런 꿈이 있기나 했나 할 정도로. 여러분, 사람은요 꿈을 가지고 살아야 세상을 바르게 사는 거거든요. 세상을 바르게 사는 게 뭐예요? 라고 말하면 꿈을 가지고 사는 거야 라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대로 인생을 산다는 건 비전이 있게 사는 거죠. 잠언서 2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서 비전을 셀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묵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라고도 번역하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분의 뜻일 수도 있고 그분의 계획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산다는 거예요. 방자하다는 말이 뭐예요? 어려워하거나 삼가하거나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지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비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게 없으니까 예배 시간을 방자히 사는 거예요. 막 방자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옛날 영어 성경은 비전이 없으면 페리시한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뭐 굳이 안 읽겠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하는 거다, 사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삶은 바르게 살지 못하고 포기한 삶이거든요. 여러분 사진 좀 몇 장 볼까요? 자, 우리 어린이들 좀 보죠. 자, 어린이들 예뻐요? 맨 앞에 있는 애가 제일 예쁘죠? 네. 자, 우리는 유치원에서 안전을 위해서 건널목으로 손 들고 건너라고 배워요. 이렇게 건너야 된다.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건너야 돼요, 맞아야 돼요? 네, 이렇게 건너야 되죠. 이렇게 하라고 배워요. 네. 두 번째 사진 볼까요? 자, 이거 예쁘죠? 네, 남을 비교하면 안 되는데 초록색 애기가 더 예뻐요. 자, 귀여운 아이들이 또 이렇게 건너야 된다고 배워요. 길은 이렇게 건너야 돼. 이렇게. 그 다음 사진요. 예, 또 왼쪽 애가 또 예뻐요. 예. 길은 이렇게 건너는 거예요. 유치원에서한테 가르쳐요. 손 들고 이렇게 건너야 된다. 자, 그 다음 사진 볼까요? 그럼 어른들은요. 네,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요. 왜 그런 거죠? 뭐가 바른 삶이죠? 횡단보도로 안전하게 손을 들고 건너는 게 바른 삶인가요? 그냥 이렇게 걷는 게 바른 삶인가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됐죠? 네,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이지만 그 옳게 사는 걸 포기한 거죠. 귀찮아서도 일 수 있고. 그 다음 사진. 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네, 뒷짐지고 차가 오든 말든. 저 뒤에 뼈다귀탕 보이시죠? 뼈다귀탕 먹으러 가십시다. 안전하게 사시다가. 네. 그 다음 사진. 네, 이게 남대문인데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다음 사진. 네, 차가 피해가는 거죠. 네.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어린이들이 손 들고 건널목으로 건너는 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네. 만약에 건널목으로 걷는 게 바른 것이라면 이건 바르게 살기를 포기한 거잖아요. 왜요? 나이 먹었다고, 오래됐다고. 그러니까 바르게 살기를 포기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포기하고 산. 그 다음 사진, 제가 제목을 아주 좋은 거 가르치는 어른. 아주 좋은 거 가르친다. 네. 애기들 손이 잡고 심지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일로 걸어가라. 그 다음 사진요. 네. 아주 좋은 거 가르치는 어른. 저 꼬맹이 저 숭이만한 거 됐고 저러고 건너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꿈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꿈을 간직하는 것이 꿈의 사람이에요. 그 꿈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사는 것을 성경은 인내라고 해요. 인내가 뭐냐? 참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끝까지 간직하고 있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8장 15절이에요. 시작.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네. 끝까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나가서 그것을 인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인내가 마침내 결실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꿈을 좀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60대고 50 됐다고 다 포기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처럼 아무데나 길 건너고, 이게 방자히 행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데나 길 건너가고 그렇게 살지 말고. 제가 길 건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바르게 살아가라고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없애버리고 그냥 아무렇게 하루하루 늙어가고 죽어간다면 그게 안타까운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바르게 살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거를 꿈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이 꿈을 꾸고 있어.
나는 아직도 이렇게 살기를 꿈꾸고 있어.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 것을 아직도 꿈꾸고 있어. 이렇게 간직하는 것, 이걸 꿈의 사람. 두 번째는요, 꿈 때문에 바뀌는 사람.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꿈을 가진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고.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꿈의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꿈의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이 만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좀 기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아이고 힘드니까 8절 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요셉을 알아하지 못하더라. 아멘. 예, 여러분, 왜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봤는데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 형들은 꿈을 시기한 사람. 왜 못 알아봤을까요? 요셉이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렸거든요. 죽이려다가 차마 못 죽이고 노예로 팔아버렸거든요. 그때 요셉은 찌질이었어요. 형들 나 좀 살려줘. 울었어요. 여러분, 우는 거 찌질이죠? 형들 나 좀 살려줘. 왜 그래 형? 막 이렇게 울면서 끌려갔어요. 막 울면서.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던 애가 지금 저 쩌렁쩌렁 울리는 총리가 되어서 이 제국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통치자가 되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어디 가서 없어졌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애가 총리가 되어 있다. 저기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 저분이 우리가 노예로 팔아버렸던 우리 동생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변해 있었던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꿈의 사람은 변화되었고, 그러면 형들은 왜 십수년 만에 만나는 거거든요. 그럼 형들은 왜 금방 알아봤을까요? 나이만 조금 먹었지 똑같아. 제가 일부 때 그랬거든요. 우리 조아라님 금방 알아봐. 십수년 만에 만나면 아줌마만 되어 있어. 다 똑같아. 옛날에는 아가씨였는데 나이만 좀 먹어가지고 아줌마가 되어 있는 거. 이뻐서 하는 말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전혀 변화가 없어요. 늙어가는 거예요. 금방 알아보지. 똑같아. 아, 형들 또 저러고 있네 지금도. 여러분 또 아멘 안 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죠? 똑같은 모습으로 있어. 그러니까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형들은 늙어갔고 요셉은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 꿈은요 우리를 변화시키거든요. 늙게 만드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거든요. 총리가 되어 있게 만들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 때문에 변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년 전에 나랑 똑같았어. 친구랑 나랑 똑같았어. 예를 들어서 똑같았어. 근데 얘는 해외 여행 갈 때마다 언어가 안 돼가지고 자존심 상하는 거야. 입국 수습 밟을 때마다.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어. 이 친구는 그대로 있었어. 그래서 이제 3년 후에 또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이 친구는 3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이미그레이션에서 대답 쫙 하는 거예요. 나는 입국 심사할 때 웃어줬죠. 여러분, 인상 쓰면 안 되는 성격. 그럴 때 그 유창하게 영어를 하고 통과하는 그 친구 얼마나 멋있게 보이겠어. 꿈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꿈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그를 늙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 꿈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꿈의 사람. 제가 왜 꿈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 대한민국에도 꿈의 사람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여전히 꾸냐면 꿈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이웃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꿈의 사람이라고 해요. 요셉은 하늘의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어요. 아까 그랬죠, 이걸 비전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하늘의 꿈을 꾸고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나의 변화가 이웃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42장 2절. 그냥 나 잘 살고 나 잘났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꿈 때문에 변화되어서 이웃을 살리는 거죠. 여러분 4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이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꿈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그랬어. 매 그 먼 애굽까지 왜 갔다 와야 돼요?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해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죽음 직전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꼭 죽게 생겼어요. 여기 가서 이제 막 너희들 정탐꾼이지 뭐 스파이지 이런 소리 들으면서도 가야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여러분 41장 7절 읽어볼까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곡식이 있었어요. 4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당연히 예의를 펴야 되겠죠. 권위자 앞에서. 여러분 이 땅에는 왜 곡식이 있는가? 이 땅에는 왜 곡식이 있는가? 우리는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로서라고 하셨어요. 요셉이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로 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총리가 아니에요. 어느 날 그가 꿈을 꾸며 총리가 된 사람이지.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된 일이 애굽을 살리고 굶주림에 죽어가던 야곱의 형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처럼 사는 것을 시대의 사람이라고 해요. 꿈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간직하고 계획을 그 비전을 갖지 않고 사는 것을 성경은 시대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시대의 사람이라고 하느냐? 왜 시대의 사람이라고 하냐면요, 다음과 같은 이유예요. 여러분 하늘의 꿈을 꾸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하늘이 준 꿈을 꾸고 살았고 요셉의 형들은 꿈이 없었어요. 그 꿈꾸는 야곱을 시기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을 시대의 사람이라고 한다. 왜? 자, 에베소서 2장 여기 막 험악한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읽을게요. 우리 성도님들의 고운 입에서 막 이런, 아니다, 여기는 괜찮구나, 더 험악한 얘기는 다음에 마지막 구절에 나오니까요.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예,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건 예수 믿기 전에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가 시키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기 풍조는 트렌드죠, 트렌드.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이 양식을 구하러 오는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7년 흉년의 시대예요. 7년 풍년이 있었고요, 엄청나게 풍요로웠어요. 7년 동안. 그리고 그 풍요로운 7년이 끝나고 7년의 흉년이 풍년이 기억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 흉년이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 때문에 그들은 배가 고팠어요. 그 시대가 너무 혹독해서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와야 됐어요. 이게 바로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평생 좋은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평생 좋은 예배자로. 시대가 야 요새는 뭐 예배 요새 누가 다 드리냐, 수요 예배 뭐 누가 드리냐, 새벽기도 누가 드리냐, 이런 시대를 맞이하더라도 하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언제나 예배자, 기도자로 서 있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어떻게 바뀌든지 거길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꿈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흉년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서 7년의 흉년을 대비했어요. 시대의 사람들은 그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의 사람 요셉이 형제들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형들의,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아까 제가 혼자 읽으려고 했던 거. 우리가 여기서 하늘의 꿈을 꾸고 살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늘의 꿈을 꾸고 살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훌륭한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의 꿈이 위험한 거예요. 어느 날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서 형들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그 요셉의 꿈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흉측한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고운 입으로 읽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읽겠다고 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얼마나 흉측한 얘기가 나오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축복하고 마지막 구절 읽어볼게요. 시대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꿈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예배 안 드려도 예배하는 사람이 맞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하찮은 존재가 되어도 우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에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네. 여러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하신 말씀 우리 가운데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자, 하늘의 꿈은 꿈이 없는 사람들 앞에, 하늘의 꿈이 뭔지 모르는 사람 앞에 이런 모습으로 비춰졌대요. 자,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이런 말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이 음모라는 말, 음모도 나쁜 말이잖아요.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이 꿈이 하늘의 꿈이잖아요.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저 녀석을 죽여서, 이 흉측한 말들,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네. 여러분, 요셉이 가졌던 꿈이 무너지면 나중에 자기도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형들은 그 꿈이 싫었어요. 그 꿈이 미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꿈을 꾸고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한대요.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꿈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살려줄 유일한 소망은 꿈의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들을 미워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면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조롱하고 이런다는 이유 때문에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놓쳐버리겠죠. 그 사람을 살려줄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모욕하고 조롱한다고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영혼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하늘의 꿈을 꾸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줄 알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고 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꿈을 꾸면
세상은 우리를 죽을 만큼 미워할 것이지만 그런 줄 알고 꿈을 꾸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분들을 살리는데 함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울면서 갔지만 그 꿈이 그를 변화시켰고 그 변화시킨 모습이 형들과 애굽과 아버지를 살리는 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꿈이, 우리의 변화가 이웃들에게 소망이 되고 살아가될 이유가 되고 그분의 영혼들이 소중하다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아까 무단횡단했던 그 어린철처럼 나이 먹으면 당연히 바르게 살기를 포기하는 것처럼, 그게 당연한 코스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영이 임하면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노인들도 환상을 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하늘의 꿈을 포기하지 말고 그 꿈대로 변화시키고 하나님 살리는 데 함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우리 귀하신 장로님들, 집사님들 연세가 많이 들었다고 이제 내 삶은 다 여기서 끝내고 이제 마무리만 남았다 하고 함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님을 주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평생 간직하고 사는 사람임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바르게 살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인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꿈을 꾸는 시대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고 변화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꿈꾸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선한 사역을 위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울고 있는 한 영혼도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영혼들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조롱당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무관심하고 우리가 복음 얘기만 하면 우리를 하찮게 보고 조롱하는 그 순간에도 하늘의 꿈 꾸기를 멈추지 않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한없이 어리석다는 걸 아오니, 우리도 연약한 인간일 뿐임을 아오니 격려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임마누엘이라고 약속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